1장 1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로 27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이 지나고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나오진 않죠. 사무엘 하에는 이제 다윗이 주인공이 됩니다. 사무엘 상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과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상으로 해서 쭉 읽어 나가면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기 쉬울 겁니다. 그 정치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면 눈에 가시가 누굴까요?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적을 별로 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죽여야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검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사람들을 품어주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뭐 지지하거나 격려하기보다는 주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죽이고 그리고 뭐 흠결을 이제 발견해서 그 이야기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흠결을 드러내면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내 주가가 올라가는 세상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뭘 배울까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무한 경쟁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유퀴즈 이런 거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경쟁보다는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뭐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뭐 타일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조명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정치의 영역에 가장 핵심에 서 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그냥 믿음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던 위치에서 보자면 사울은 당연히 다윗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다윗은 사실은 사울이 죽어야만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의 영역에서는 누굴 품는다라고 하는 게 아주 우스운 거예요. 예전에 그 김근태 그분 그 정치인이었던 분이 양심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온정을 베풀지만 정치 영역에는 가차 없었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제가 기억해요. 저 영역에서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냥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다. 그럼 철저하게 숨기고 아닌 척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것을 정치인들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두고 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에게 공을 얻기 위해 찾아온 젊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죽였던 원수를 죽이면 내가 속이 후련하죠.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울의 일행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죠.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한 젊은 아말렉 사람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당연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죠. 블레셋의 선봉장으로 다윗이 서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팽당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가슴을 쓸었을까요? 다윗이 쓸었을까요? 다윗이 쓸었을까요? 다윗이 만약 블레셋에서 성공하고자 해가 선봉장에 서가지고 그의 칼에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완전히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왕을 죽였다?
여러분 이거는 왕조가 칼로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거기서 나를 끌어내렸구나. 그리고 내가 피를 묻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비켜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 번번이 미끄러지지 않은 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좌절과 절망이지만 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 앞에서 일희일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이 가슴을 쓸었잖아요. 아, 내가 선봉에서 비껴선 것이 하나님께서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 이런 뜻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었으면 왕으로 대두되는 사람은 누구죠? 순전하게 다윗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죠. 이제 내가 정적이 사라진 그 즈음에는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백성들도 나를 지지하니까. 6절과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네가 어떻게 사울이 죽은 것을 아냐라는 질문에 아말렉 청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내가 당신의 정적을 죽였으니 나에게 내 공에 대해서 뭔가 치아를 주십시오. 뭔가의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면 그는 뭔가를 크게 얻을 줄 알았어요. 얻을 줄 알아서 그 소상히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사울은 스스로 몸을 끊었잖아요. 자결했죠. 그게 인생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짓말로 이제 전리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사울을 제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좀 치켜 세워 달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나도 죽이지 못했는데 네가 죽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죽였다고 나에게 와서 칭찬을 받길 원해? 공을 세우길 원해? 말도 안 되지. 단칼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수많은 정치의 영역에서 정적을 칼로 죽이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나도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 알아달라고? 말도 안 되지. 단칼에 그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처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가깝게 하고 내가 주어진 인생을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왕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인생의 교훈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러면 한 사람을 대할 때 허투루 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에게 애가를 부릅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유행가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곡을 하잖아요. 죽은 사람의 망자를 위해서 애고 그런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불러서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까지는 그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죽음 앞에서 왜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복수에 가득 찬 사람은 그가 죽었을 때 좀 씁쓸하긴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그게 정치적인 언어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애도와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지, 유화의 메시지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옹졸하다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도 잘한 점이 있으면 치명적인 약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조문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조문하면 안 된다. 조문해도 된다. 그거 갖고 굉장히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죽음은 여러분 슬픈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악인이건 좋은 사람이건 간에.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는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막 했던 걸 보고 참 옹졸하다. 저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호불호도 있겠지만 다윗은 죽음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그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사울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괴롭혔고 그가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사울 때문이었는데 속 시원하게 씁쓸할 수는 있어도 그 앞에서 왜 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사람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한번 뒤집어 놓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욕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죠. 저 인간을 죽여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인간이 내 인생에 사라지게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저 인간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저 인생이었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었겠지라고 하는 수많은 마음이 교차되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부목사를 처음 했었을 때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이 굉장히 잘했던 목사님이에요. 찬양에 이런 은사도 있고 저는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찬양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 원칙은 뭐냐면 누구도 특별하진 않은 거. 모두가 특별하지 누구는 편애하진 않는 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좀 자신이 편애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을 항상 이제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 했던 거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두루두루 대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거예요. 이 중에 그 전 목사님으로 사랑을 받았던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그래서 청년부 때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저에게 회의를 하는데 저에게 불만을 막 사람들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자존심을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던 거죠. 동일하게 대했는데 스스로 받지 못했던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다독다독하면서 잘 무마가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그거 한 것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되게 부끄러웠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청년은 점점 더 이제 믿음이 축축축축축 급기야는 매주일 성수를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유아책을 했지만 그날부터 미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을 놓고 거의 한 1년 동안에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막 욕을 하다가 어떤 때는 위로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불쌍히 여기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 1년이 닿는 그 시점에 그 다음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진정으로 그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청년이 잘못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풀어졌는데 그 1년 동안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누가 바뀌었냐면 내가 바뀐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의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맨 뒷자리에서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도 그 청년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그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그 청년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서운해할 수 있었겠다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한 10여 년을 했습니다. 많게는 17년, 13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10여 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 상황 속에 사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만약 사울이었다면 내가 정말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장수라고 칭송받다가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골리앗을 죽였어. 사람들의 마음이 쪼로 쑥 쏠려. 나는 다윗에 대한 마음이 같은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치어로 놀림을 당할 때 나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나도 사울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울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울이 나를 다듬어가는 때로 하나님의 정이 되기도 하고 끌이 되기도 하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메신저였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구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두고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게 같이 사는 남편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구야? 왼수 뭐 이렇게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에게는 여러분이 왼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보면 남편이 왼수라고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자기 입장에서 남편만 얘기하는데 저는 남편 편이에요. 네.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사울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사울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물론 그는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울이 되면 안 되죠. 자원에서 사울이 되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울인 사람은 여러분 위로받으면 안 되죠. 회개해야죠. 그러나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 그 사람도 나도 서로 불쌍하고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서로 죄 앞에서 마귀만 춤추고 있고 서로 아파하고 헐뜯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만해야겠구나. 이제 그만 미움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내가 다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해야겠구나라고 하면 그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반응을 눈이 이렇게 부었는데 예쁘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안 예쁘다고 해야 되나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미워할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만나셨나요? 저는 많이 만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만났던 그 사람에게 저도 사울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사울이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 아파서 끙끙 앓았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나는 한층 더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울이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사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를 통해서 아파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다루신다. 그리고 사울이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미움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사울이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사울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눈물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 원망하고 때로 싸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기도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 그 사람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보이고,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압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고백함으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울이 되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 짓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